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늘이 두렵다고 자기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현상만 가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하지를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이 문제 자체만 감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죠. 정말 문제가 뭔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이나 또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감추면 된다. 이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여호야김이 하는 짓이 꼭 이렇습니다. 지금 자기 신하들이 하나님의 심각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서둘러 왕에게 와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고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러면 너희가 들었다는 그 두루마리 책을 내게로 가져와서 낭독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직접 자기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보인 그의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놀랍죠.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참 여러분, 이게 참남한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저 둘러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왕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해서 서너 쪽을 읽으면 가지고 오라. 칼로 잘라서 화로불에 던져버리고 또 가져오라. 또 듣고 난 다음에 또 던져버리고 다 태워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고 불에 태워버리면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겁니까? 귀에 거슬리고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에 다 태워버리면 문제는 다 사라지는 겁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가 뭐라 그럽니까? 24절부터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고,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면, 임금님 지금 이런 참담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불태운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렸어도 듣지 아니하고, 26절에 왕의 아들 예라무엘과 아스레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는 바룩, 선지자 예레미야,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잡아가두면 이 말씀이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면 이 말씀에 담긴 심판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말씀에 두루마리를 불태워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화시키고 심판의 죄목을 더할 뿐입니다.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35장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레갑 자손들은 조상들이 했던 맹세, 조상들이 했던 그 말을 지키려고 지금까지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그 모든 유혹에도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이 약속했던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세월이 지나도 조상이 했던 말도 이렇게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불에 태워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그것을 기록한 바룩, 이 사람들만 잡아가두면 된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참담한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는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신하들, 어떻게 이 나라가 안 망하겠냐 그 말이지. 2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는 또 바룩에게 새로운 두루마리를 내어주면서 다시 그 말씀 그대로를 기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27절 이하에 나오죠.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책을 쓰면 책을 불사르면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불태워도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가두어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했던 말을 다시 다 기록해라.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불태웠으니 너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고 죽을 것이고 네 시체가 밖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거나, 여러분 이것이어야지 다른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귀를 막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요즘 내가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나 못 듣겠어.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린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귀를 막고 피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씀을 들으니까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내 삶을 팍 찔러 오는 것 같아서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 내가 예배 시간에 못 나가겠고 안 듣는 게 좋겠어.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반응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찔리면,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바르게 반응해야죠. 회개하거나 순종하거나. 돌이키라는 말씀 같으면 즉시 회개하고, 행하라는 말씀, 그 말씀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이게 우리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답이 아니고 외면하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바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피하십니까? 외면하고 귀를 닫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는 그런 올바른 말씀에 대한 반응, 또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